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이제 이 시간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청하며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 마테오 복음서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들을 통해서 마테오복음서가 이제 우리에게 그리고 자신의 공동체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이 좀 무엇이었는가, 어떤 예수님의 활동의 시작과 끝이 이제 마테오복음서에서는 이제 갈릴레아에서 끝나게 되죠. 이제 승천하는 장소가 갈릴레아의 어느 산이니까. 그리고 그런 곳에서 드러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임마누엘이신 그분이 이제 임마누엘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으로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임마누엘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재 228쪽에 나오는 이제 집중적 연구 두 번째로 마테오복음서는 이제 5장에서 7장에 이제 산상설교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가르침을 모아 놓았습니다. 우리가 요거 앞쪽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이 산상설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로서 이제 마테오복음서에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라는 이제 그걸로 이렇게 드러나셨고 말씀하고, 임마누엘로서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나자렛에 가셔서 사셨고, 루카복음서하고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루카는 원래 나자렛 출신의 그러니까 요셉하고 마리아가 나자렛에 사는 사람들이어서 당연히 그냥 나자렛으로 이제 가른 건데, 이제 마테오복음서는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이제 헤로데 임금의 박해를 피해 가지고 이집트로 갔다가 들어가려는데 그 동네에서 또 다시 살기 좀 그렇고, 뭔가 이제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런 곳으로, 이제 신분 세탁을 하고 나면 보통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런 데로 가서 살게 되죠. 이제 그러니까 자신들을 아는 사람이 없는 동네를 이제 찾아가는 거로, 이제 갈릴레아에서 뭐가 나올 게 있겠소 하는 그런 얘기가 있던 그곳으로 간 것으로 이렇게 나자렛에 가서 사신 걸로 이렇게 드러나고, 이제 세례 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소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로 지칭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서 이제 광야에 가셨고, 이제 요한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갈릴레아로 가셔서 이제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선포하시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거점으로 갈릴레아 호수 북쪽에 그 당시에 가장 잘 흥하던 도시인 카파르나움을 당신의 이 계시 활동의 중심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께 다가온 군중들에게 형제적이며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셨고, 또한 유다인 율법의 불완전함을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권위 있게, 그러니까 그 말씀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가지고서 권위 있게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것들이 이 마테오복음서 5장에서 7장에 이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가르침들이 쭉 담겨 있는 내용들입니다.
마테오 복음서가 지금 우리 책은 이것들을 갖다가 이제 복음적인 담화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그 당시에 그리스도가 우리가 복음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아마 복음적인 담화문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마테오복음서에 나오는 이 첫 번째 나오는 첫 번째 담화문인 이 복음적인 담화문은 루카복음서에서 전해주는 유사한 내용들, 이제 루카복음서 6장 20절에서 49절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복음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편집한 것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주님의 기도의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학자들은 이제 편집이 어떻게 더 되었느냐 말았느냐를 따지는 약간의 그 기준이 있죠. 간결할수록 원래 거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수식이 뭔가 많아. 이게 뭔가 더 꾸며놨어. 이제 그러면은 그거는 뒤에 덧붙인 게 아닐까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은 우리 스승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가급적이면 토시 하나 빼지 않고 전하려고 하죠. 근데 거기에 뭔가 덧붙이는 경우들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을 그대로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문헌들의 고대성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따져볼 때 어느 거가 원래 그거에 맞는 내용일까라고 따질 때 좀 더 깔끔한 문장들을 더 선호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마테오복음서에서 전하는 주님의 기도하고 루카복음서에서 전하는 주님의 기도를 비교를 하면은 마테오복음서의 내용이 조금 더 풍부합니다. 약간 더 많아요, 양이.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루카복음서의 내용이 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지만은 교회는 계속해서 마테오복음서가 전해주는 내용을 주님의 기도로 하고 있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지금 이 유사한 내용에 해당하는 게 아마 이 그 맨 시작하는 그 행복하여라일 것 같은데, 잠깐만 좀 가서 봅시다. 루카복음서에 그죠, 참 행복에 대한 그 행복하여라 그 부분에 대한 유사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그 루카복음서는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테오복음서가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모종의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냥 예수님은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마테오가 뭔가 덧붙였다라고 학자들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저자가 의도적으로 편집한 것임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이 담화문을 복음적인 담화문으로서 예수님의 공생활 초기에 배열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개인적인 관심이 어디 있었는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세 이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하신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곳에다 좀 모아놨잖아요. 마테오복음서가는 이제 모아놓은 그런 것들이 마테오복음서가 분량이 상당한데 이제 5장에서 7장이라고 하는 그 어떤 공생활의 어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들을 쫙 몰아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생활 초기에 하신 말씀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이 어떤 마테오복음사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루카복음서와 마르코복음서에서는 이제 12명의 제자를, 그러니까 사도들로 삼으신 12명을 부르시는 장면을 이제 산하고 연결을 시켜서 전해주고 있어요. 루카복음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밤을 지새우신 후 산으로 가시어 12사도를 선택하셨다라고 전해주면서 이제 그분께서는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시어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이제
네 개의 저주 내용과 함께 네 가지 행복으로 시작되는 담화문을 말씀하셨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이제 루카복음 6장의 상황이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뽑으시는 그때는 그들을 따로 산 위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들을 이제 뽑아 세우시고,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그 제자들도 거기서 이제 뽑으시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내려와서 보니까 이 온 그 주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군중을 이루고 있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뭔가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루카복음서가 이제 전하고 있는데, 이제 그에 반해서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이제 그 호숫가에서 이제 첫 제자인 두 형제를 부르시고 이제 그들처럼 이제 예수님을 따른 것으로 조심스럽게 언급된 많은 군중이 모여든 내용을 전해주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라는 말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마테오 복음서 저자가 아마 이 표현을 덧붙인 것은 어떤 예수님의 기도라던가 제자들을 선택, 그러니까 12를 뽑는 이제 그런 것들보다 이제 이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실 그 가르침을 더 강조해 주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산에 오르셨다라고 하고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라고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그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다른 공간 복음서에 나오는 이 장면들과 같은 이야기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 마테오 복음서 저자의 독창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테오 복음서 저자가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라고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 우리가 늘 보면은 12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이었어에 되게 많이 도데카 12에 되게 많이 그 얽매이게 되는데, 사실 예수님을 따르고 그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여기 나오는 이 제자들이 과연 어떤 수준일까라고 하는 것들에서 분명히 마테오 복음서는 그 앞에 4장 끄트머리에서 얘기했던 그 군중들, 많은 이 갈릴레아, 데카폴리스, 예루살렘, 유다,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 많은 제자들을 이야기하려는 것일 겁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 가운데에서 산으로 이제 오르셔서 뭔가 가르침을 하시러 그들을 이끌고 가셨는데, 그 가운데에서 굳이 더 따라올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여들었 어떤 예수님의 어떤 기적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듣고, 그러니까 그 앞에 부분에서 보면은 막 소문이 이제 막 퍼져가지고 이제 질병과 고통에 시달린 환자들과 마귀 들리들, 간질환 병자들, 중풍병자들을 데려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군중들이 모여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모였던 군중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듣고 싶어라고 더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군중을 보시고 그 평지에 이렇게 있는데 산으로 오르셨잖아요. 이제 굳이 이동을 하셨어요. 그럼 거기에 더 예수님한테 뭔가가 있겠지 하고 따라온 사람들, 뭔가 더 선택한 사람들로서 제자들을 그냥 그 앞에 있는 군중과는 다르게 표현을 한 거다라는 거. 제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 그래서 그 예수님과 좀 더 가까운 그룹을 형성하고 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지금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테오복음서 저자가 이 산상설교를 발표하신 장소가 산이라고 밝힌 것은 이제 루카복음서에서는 평지에서 하게 되는데, 그 의도가 어디 있었는지를 엿보게 해줍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율법을 받은 데가 시나이 산에서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보통 이제 어느 종교나 그렇게 하는데, 그 신을 좀 하늘하고 연결했어요. 우리도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늘에 님자 붙여가지고 하느님이잖아요. 신을 표현하는 말이.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하늘과 가까운 곳이 어디예요? 산이란 말이에요. 산에 올라가가지고들 기도를 많이 해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게 그 영험한 산으로 막 불리는 데가 계룡산이잖아.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하도 그렇게 뭐 온갖 이제 그 무속 사람들이 막 올라가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거기에 함부로 못하게 하려고 이제 그 군 본부를 거기다가 심은 거거든요. 너무 막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약간 억누르는 것도 있고 군사 보호 지역이야 못 들어와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예, 그 계룡대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민간 신앙 안에서 우리나라의 민간 신앙에서 이 계룡산이 좀 이제 차지하고 있는 그게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여튼 뭐 그렇게 영험하다는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뭐 신과에 좀 더 가까워진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좀 더 하늘과 가까운 데가 역시 그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곳으로서 산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백성들이 계약을 맺고 어떤 그 계명을 받은 곳이 시나이 산이었고,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이 산상설교 안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은 이 율법에 대해서 이제 메시아적인 율법으로 이것들을 다 다시 이렇게 너희는 뭐 이렇게 들었다. 이제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라는 이 구조로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실 건데, 그러니까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곳으로서 어떤 산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테오 복음사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율법을 이미 알고 있던, 그러니까 하느님을 유대교로서 알고 있던 유대계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복음서를 작성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포인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받았던 그 계명, 율법이 산에서 받은 거야. 시나이 산에서 받은 거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을, 이제 더 완성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거 역시 산에서 이루어졌어라고 하는, 그리고 그 하느님의 백성들이 그 산자락에 모여와 있었던 거,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좀 떠올릴 수 있도록 산을 이제 상기시켜 주고자 했던 것이 마테오 복음서 저자의 의도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적인 담화문, 이제 산상설교의 내용을 보면은 처음과 끝에서 이제 군중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라고,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군중을 얘기를 하고, 끄트머리에서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자 군중은 그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자기들의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군중이라고 하는 그 제자 그룹보다는 조금 더 넓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메시지가 보편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해 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테오 복음서 저자가 예수님께서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였던 거죠. 요 담화 바로 앞부분에서 그렇게 백성들 가운데에서 모두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의미입니다. 마테오 복음서 이제 3장에서 4장 사이에서 이제 어떤 지형에 관한 용어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한다라면은 5에서 7장에서는 우주적인 용어들을 우주적인가? 또 뭐 저희 그 지금 생각에서는 유니버셜한 그거, 유니버스한 그걸 것 같아요. 이제 보편적인 뭐 이제 이런 용어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형학적이면 로컬 뭘까, 로직. 어쨌든 이제 3장에서 4장에는 이제 어떤 그 광야에 갔다가, 그러니까 요르단강에 갔다가 광야 갔다가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갈릴레아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그래서 어떤 지리적인 그런 움직임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지방을 이렇게 다니셨다라고 그런 곳이지만 5장, 6장은 어떤 그런 질이나 뭐 이런 부분하고 관계 없잖아요. 어떤 윤리적인 거 가르침들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우주적인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보편적인 정도로 이렇게 그 보편적인 용어라고 이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 이유 역시 말씀이 지금 보편성을 드러내주려는 복음서 저자의 의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복음서 저자가 이제 이 산이라고 하면서 시나이 산에서 암시 준 것은 이 보편성의 출발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점을 알려주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5장에서 7장의 이 전체적인 구조를 이제 보죠. 그러면은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그 진복8단이라고 불리는 참 행복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늘나라의 행복이 뭐냐? 그리고 그것 가운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8단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있는데, 이 소음과 빛에 대한 것도 여기는 행복에다가 같이 이렇게 놓고 있네요. 어쨌든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하늘나라의 의로움에 대해서 이제 율법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율법과 예언서의 성취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이 율법과 예언서가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정신을 제대로 성취하시려는, 그래서 풍성하게 내려지는 의로움을 통해서 율법이 성취될 것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러 가지 그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은 너희는 들었다라고 하면서 화해하여라, 극기하여라,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정직하여라, 폭력을 포기하여라, 원수를 사랑하여라라고 이렇게 쭉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 어떤 이 마무리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완전한 사람이 되라라고 이 한번 A 파트의 결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의로움, 그러니까 의롭게 된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라면은 그럼 그 의로운 일들을 표현을 할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선을 베풀 때, 기도를 할 때, 그래서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막 드러내고 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죠. 이제 그러면서 주님의 기도도 가르쳐 주시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도 어떻게 해라, 또 단식할 때 어떻게 해라, 이제 그리고 어떤 자선의 또 보물을 쌓는 곳은 하늘나라에 될 것이야 돼야 된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 그리고 뭐 하느님과 재물, 뭐 이제 이런 남을 심판하지 마라, 뭘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이 쭉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런 그 모든 어떤 계명에 대한 그것들 새롭게 해주신 그 것들의 어떤 마무리로서 황금률이라고 얘기하는, 너희가 남이 너에게 해주길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라고 하시는 그걸로 이렇게 결어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의로움들에 대해서 이제 하느님의 하늘나라의 어떤 의로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다음에 그럼 이 말씀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그리고 그 뜻을 실천하고 실행하려고 해라라고 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네. 그래서 그거 나오죠. 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집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그리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는 이런 말로서 어떤 기초,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라는 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서 이 두 집에 대한 내용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행동을 옮겨야 되는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내용들을 한번 들여다 봅시다. 먼저 이제 하늘나라의 행복에 대한 그 진보 8단 그 참 행복에 대한 선언이 있죠.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께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로써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사실을 전해준 바 있습니다. 요한도 이제 그 하늘나라 이제 그 회개하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유혹을 받으시고 갈릴리아에서 전도를 하시는 곳에 그 이제 곳에서 4장 17절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같죠? 네. 요한과 예수님의 이제 말이 복음 선포의 그것이 이제 그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예고해 왔던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라는 인격 안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되기 시작한 것을 드러냅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리스도를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미리 닦으려고 앞에 먼저 이제 간 사람이니까 당연히 당시 자기 뒤에 그분께서 오시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고, 요한복음의 그런 표현처럼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전해준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기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게 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에서 구체적으로 성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의 첫 번째와 여덟 번째 행복을 통해서 이미 하늘나라가 현존하고 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늘나라가 있어야지 그들의 것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또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말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하늘나라가 이미 현존하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제 행복들 가운데 나머지 6개의 행복은 미래에 주어질 언약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현재형이잖아요. 딱. 근데 나머지 것들 보면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흡족해질 것이다, 자비를 입을 것이다, 볼 것이다, 불릴 것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은 좀 미래에 있을 그런 표현들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최우선적으로 성취라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셨지만은 6개의 행복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언약으로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긴장감이 하늘나라의 특성에 걸맞게 표현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아니 완성된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특성에 맞게끔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미를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6가지들은 아직 아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완전하면서도 동시에 역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긴장감이 늘 감돌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상설교 본문 안에서 9번 사용되고 있는 행복하여라라고 하는 표현은 이 본문의 흐름을 잡아주는 주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두말할 여지 없이 행복이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란 인간을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 자리하게 하는 종교적 의미로서의 행복으로서 하늘나라가 실제한다라는 것 자체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예배자 교리를 이제 시작을 할 때 보면은 그래서 행복부터 시작을 합니다. 행복이 뭔데? 그래서 우리 다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참된 행복을 우리에게 제시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 뭐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행복,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도 행복 추구권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인간이라면은 당연히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 행복의 기준들이 다들 다르긴 한데, 정말 참된 행복이란 것이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자, 그것을 우리 천주교회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뭐 이제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첫 시간이 이제 그거예요. 행복이 뭐야? 그럼 아무튼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개념이죠. 네, 그리고 그냥 세상이 주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냐, 뭐 어떤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뭐 명예냐, 뭐 어떤 관심이냐, 뭐 이런 것들 사람마다 기준들이 다 다를 텐데 그것이 어떤 참된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느님하고의 우리 불완전한 인간이 하느님하고의 그 관계 속에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관한 8개의 행복이 이제 나오는데, 이 행복이라는 표현은 시편 같은 지혜문학, 묵시문학에서 발견될 만큼 구약 성경에 널리 알려져 있던 문학 유형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여라 라는 말 시편 1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1편 바로, 그러니까 행복하여라 뭐였지? 행복하여라.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몇 개? 악인들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 그 선은 사람은 이제 그 시작할 때 또 그 행복하여라 선언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우리 시편 할 때 되게 겁나 외웠다는데, 우리 시편 1편을 갖다가 신학생 때 시편 1편을 그 늘 시작 기도를 하면서 그 박영식 요한 신부님이 못 외우면 되게 막 혼냈거든. 그래서 아시를 할라 더 하면서 이제 저는 여기까지만 기억을 못 하는데 아직까지 1편을 다 읊는 신부님들도 있어요. 네, 치를 떨면서 외워가지고 히브리어로 그거를 이제 외웠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행복하여라라는 선언,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을 따라 걷지 않고 뭐 이제 약간 그 시편에서도 보듯이 그런 행복하여라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구약 성경 안에서도 시편에서도 되게 여러 군데 나올 뿐더러 구약 성경 안에서 이미 이제 알려져 있던 문학 유형입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에서 말하는 이 복음적인 행복은 이 형식적인 면에서 보면은 시편 41편의 2절과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행복한 뭐 사람들 뭘 것이다, 이제 이 패턴 자체는 시편 41편에 나오는 것과 가깝다라고 보였고요. 그리고 시편 1편이나 119편에 전해주는 행복들은 율법과 율법을 충실하게 실천한 행위가 직결되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 주제들이 바로 산상설교에 담겨 있는 주제들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에 수록된 8개의 행복은 두 가지 부류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행복이고, 둘째는 이웃과 관계되거나 인간의 긍정적인 태도와 연계되어 있는 행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자비로운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태도일 것 같고, 슬퍼하는 사람들은 자비로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이웃과 관계되는 일일 거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얘기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태복음서 5장 3절과 10절에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는 표현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첫 번째와 8번째 행복은 나름대로 독특한 뉘앙스를 지니고 있긴 하지만은
유일하면서도 동일한 실제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절과 10절에서는 접속사 호티 때문에라는 그 접속사가 있는데, 이 접속사는 이중적이면서 유일한 사건, 즉 가난한 자의 실제적인 행복과 하늘나라의 도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행복의 근거인 그리스도의 현존을 부각시켜 주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나머지 이제 6개의 행복을 말할 때도 같은 접속사를 사용되지만은 여기서는 미래 시제로 사용된 동사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 호티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다 나오는 그 접속사이긴 한데, 이제 그 뒤에 있는 그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는 현재형인 거고,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는 미래형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떤 이 접속사가 이제 가리키고 있는 동사가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를, 거기에서 좀 어떤 그 차이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아까 다 나오긴 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는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로운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누리게 될 행복에 관한 내용을 언약의 형태로 전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구약의 언약들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은 사실상 그분 안에서만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오셨지요. 예, 지금의 세상에서 보면 이미 오셨었고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그런 점에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이미 와 있지만, 첫 번째와 8번째 행복에서 현재형 시제로 동사를 사용한 것에서 그렇겠지만은 아직 우리 안에서는 완성에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나머지 6개의 행복을 말하면서 미래 시제로서 이야기를 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이미 시작됐지만은 아직 아니 완성됐지만 그 완성되는 그날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종말론적인 실제가 윤리적인 실제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행복하게 될 거다. 어떤 종말에 우리 이 생의 마지막,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의 마지막을 지내고 우리가 하늘나라로 갈 거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잖아요. 거기서 성취될 미래의 것이지만은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안에서 이미 온 하느님 나라를 더 구체화시키고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사이, 어떤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앞에 나와 있는 또 온유함이라던가 의로움을 줄이고 목마르다던가 자비롭고 마음이 깨끗하고 평화를 이루려고 하고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고 이런 그 이야기, 그것들을 윤리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을 하려고 한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가난한 자들의 행복에 관해 성경적인 인간학으로부터 출발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이라는 말에 이제 영으로 이제 토프네오마티라고는, 프네오마티 이제 영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말에서는 이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영으로 이제, 근데 이제 프네우마가 이제 그 영이라는 걸로 하는데, 많이 이제 성령에 대한 것으로도 쓰이는데 그거가 성령은 또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또 영이 있죠. 우리 영과 혼이 있으니까 그 영을 어떤 인간, 그래서 더 나아가서 어떤 인간 그 전체를 이야기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에 대해서
하느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 영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것은 유다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영이 있는 이유가 하느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거든요. 하느님께서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 거잖아요. 이 프네오마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어원이 사실 바람이거든요. 숨, 바람.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저희 조카가 이제 사실 저희 조카가 제가 봤을 때 지금 한 7살인데 5살 때인가 하여튼 살 때 이제 레고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엄마가 레고를 갖다가 레고에도 보면 레벨이 있잖아요. 이제 보면은 몇 세용 뭐 이런 것들이 박스마다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레고의 여러 가지 이제 그것들 가운데 레고 테크닉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이제 되게 기계적인 뭐 이런 것들을 잘 구성을 하는 그런 거였고, 막 자동차를 되게 정밀하게 만들 수 있다던가 이제 그런 거고, 보통은 거기에는 12세 이상이라던가 15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갖다가 5살짜리 애한테 이제 덥석 사준 거지.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그리고 되게 나름대로 애가 자동차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했어. 그때 어쨌든 만들었더라고, 설명서 보면서. 그게 기특하긴 하지. 근데 그때 이제 뭔가 대형 레카차를 이제 조립을 한 걸 놀러 가서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공합 실린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움직이게 하는데 뽐뿌를 막 해가지고 압력을 채워 놓으면은 이제 밸브를 탁 하면은 쭉 하고 그런 움직이게 그런 그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합 실린더가 공합 방식의 실린더다. 그거가 뉴마틱이라고 해요. 요 단어에 그러니까 PNEUMA틱 뉴매틱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공기의 압력으로 뭔가를 움직인다라는 거에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많이 이제 자동차나 뭐 이런데 실제로 굴삭기 이런 것들은 유압이라고 하잖아요. 유압식으로 해가지고 유압 실린더로 이제 그럼 유압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게 기름으로 들어 있어서 그거의 압력을 가지고서 뭐 이제 이런 크레인 팔 같은 거를 움직이잖아요. 근데 레고에서 기름 압력을 구현할 수가 없으니까 공합으로 해놓은 거예요. 공합 실린더로 이제 그걸 넣어놓은 거고, 이제 그래가지고 제품면에 이제 뉴메릭 시스템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프네오마티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러니까 이런 바람, 공기, 이제 이런 바람에 대한 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말이라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숨결이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이 프네오마티가 이제 영이라고 하는 성경적 용어로서는 그렇게 쓰이는 것은 이 그래서 결국 하느님의 제가 괜히 이거 설명하다 너무 길어지긴 했는데 하느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선 이 영에 대해서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네. 하여튼 그들에 의하면은 인간은 하느님 앞에서 빈 몸으로 서 있으며 때때로 억압과 비참이라는 사회적 고통 상태를 통해서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것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인간은 원초적인 가난, 다시 말해 하느님 앞에 빈 몸으로 서 있다고 하는 인간의 조건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거룩함이 자기 자신 안에 머물 때만 가능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앞에 빈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인간의 그러한 조건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깨끗한 이 마음의 가난, 영으로 가난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8번째 행복을 말하면서 첫 번째 행복을 말할 때처럼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여기서는 루카복음서 저자는 사용하지 않는 의로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테오복음서 저자가 이제 그 내용에 자신만의 어떤 윤리적인 색채를 덧붙인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마테오복음서 저자가 이 특정한 주제, 그 곧 의로움에 관한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자기 복음서 안에서 도입하고 발전시켰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셨을 때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했지만은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메시아로 지칭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의로움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이 복음적인 담화문에서 그 의로움에 관한 내용을 발전시켜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테오복음서 저자에 의해서 배고픔과 목마름이라는 것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된 의로움이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겪어야 했던 고통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걷어내 주신 예수님의 현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 앞에 이제 빈 몸으로 서 있을 수 있고 의로움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박해받는 것을 행복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은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성취된 실제로서의 행복의 근거를 제시해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사람뿐이겠죠. 네, 이 의로움이 누구에서 온 거냐? 그 의로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 앞에 영으로 가난하고 그리고 그 의로움 때문에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더라도 행복하다 라고 하는 것은 내 행복을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은 그 의로움이 어떤 누구에게서 그러니까 그 참 행복을 누가 제시해 주시는가를 깨달은 우리들 뿐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일상의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 그러한 행복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힘찬 몸짓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적인 개념을 볼 때 아직은 성취되지 않은 나머지 6개의 행복이 미래형으로 소개된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에게 주어지고 계시되고 언약된 행복을 찾아 얻어 누림으로써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경우에 한해서 그 행복을 현재의 행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빛과 소금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박해받는 사람의 어떤 행복이라고 소제목을 붙여놨는데 좀 봅시다. 네. 5장 11절부터는 이제 동사의 형태가 갑자기 복수 2인칭으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너희는 이라는 그 복수 2인칭으로 바뀌어 있어요. 자, 마치 산상설교의 청중들 내지는 독자들이 바뀐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3인칭 복수형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화에 직접적으로 이제 듣고 있는 사실 뭐 그런 너희들이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지만은 이제 그런 그러니까 3인칭 복수형에서 이제 너희는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바로 듣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청자들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해주는 내용의 메시지는 간결하면서도 분명하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로서 그분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 모든 것을 견디어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 안에 머물며 살아간다면 이미 그들은 자신들 안에서 행복이 성취되고 있음을 깨닫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의로움 때문이라고 된 표현이 이제 11절에서는 나 때문에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면 네, 이제 라고 이렇게 이제 그 전에 어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하고 10절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의로움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앞부분에서 그렇게 논증을 했었죠. 이제 그것이 이제 11절에 오면은 이제 부르는 것 자체가 복수 2인칭이 되면서 이제 그 박해를 받는 그 이유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으로 1인칭으로 이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 듣고 있는, 그러니까 좀 더 두리뭉실하게 어떤 3인칭으로서 얘기를 했다가 이제 너야 그게 그 행복한 사람,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이 나 때문에 박해를 받는 바로 너희야라고 하는 것으로 더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 속에 현존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확신이 흔들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사용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라는 두 개의 동사는 마테오복음서에서는 오직 여기서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은혜를 찬미하기 위한 종말론적인 색채를 띤 상태에서 사용되어 왔던 표현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이 말이 그렇고 하박국에 그런 표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 전서에서는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믿는 사람들의 상태를 표명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네, 베드로 사도의 편지 안에 그렇게 나오죠. 마테오복음 서저자는 예수님의 입을 빌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고 있다는 그 기쁨을 느끼게 되는 순간 그는 하늘나라가 참으로 도래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과 동시에 그에게는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하늘에서 받게 될 상이 박해를 참아낸 그 대가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도래한 하늘나라,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감의 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스승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모욕을 견뎌내는 사람은 스스로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행복을 살아가는 사람이므로 그는 그 옛날 예언자들이 그러했듯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지금 이 자리에 현존하신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마테오복음 서저자가 산상설교에 이어서 바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배열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는 뭐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형태를 통해서 이제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게 된 제자들은 말과 행위를 통해 하늘나라를 증언함으로써 그 나라의 진정한 가치의 중요성이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서 그 나라가 제자들의 말과 행위 속에 살아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나라가 전해주는 행복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인간 실존의 참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제자들은 하늘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만 하죠. 그런데 하늘나라에 관한 제자들의 증언은 최우선적으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덮어두지 말고 주변을 비추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연유에 이 빛은 사람들에 의해서도 인식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자리 잡은 골이 감추어질 수 없다. 결국 창문이나 문틈으로 이제 빛이 새 나가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집안을 많이 비춰야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비추고 그리고 더 집 밖에 있는 사람들도 비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테오복음 서저자는 16절에서 처음으로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될 사람들, 그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언약된 행복이 허황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의 의로움에 대해서 5장 17절에서 이제 쭉 17절부터 쭉 나오는 그 어떤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율법과 예언서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장 17절과 이제 7장 12절에서 이제 15장 17절은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를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고 7장 12절은 7장 12절에서는 이제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라고 해서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이 결국 이제 그 율법과 예언서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서 뭐 들었다 너 이렇게 해라라고 쭉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럼 그것이 이제 정말 그 황금률로 딱 마무리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전체를 한 단락으로 보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율법과 예언서를 성취하실 분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율법과 예언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리고 나는 문이다라고 하셨죠. 그런 그것대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가장 작은 계명조차도 그분 안에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에서 보면 율법은 인간 역사의 주인이시요 계약의 주창자이신 하느님의 뜻을 드러내준 장소였고 의로움은 율법을 통해 표현된 하느님의 뜻을 준수하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의 수단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두 실제를 구분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권위 있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라고 세례자 요한에게 예고하셨던 것처럼 당신이 율법과 예언서를 완성하러 오셨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율법 자체라는 의미로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그분은 구약 성경에서 당신에 관해 말한 것들을 구현하심으로써 구약 성경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의로움은 유다이즘이 이해하고 생활했던 방식과는 구분되는 의로움이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로움의 특별한 모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풍성하게 내려오진 그 의로움을 통해서 성취된 율법에 대해서 이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과 예언서를 완성하러 오셨다고 선언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과 죽음 안에서 율법과 예언서의 의미를 충만하게 드러내 보여주셨고요. 오직 그분만이 율법을 온전하게 해석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진정한 해석은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송두리째에 내어주신 그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 5장 21절에서 48절에는 율법의 성취라는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다루어 주고 있어요. 첫째로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그분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취된 율법은 예수님 자신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신 입장을 취하신 것은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죽음을 초래하는 데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제에게 가해진 모든 종류의 윤리적인 상처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것을 말해주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형태의 삶을 사는 방식은 화해와 이웃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할 때에는 그 전에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끼친 손해까지도 기억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형제들 간에 먼저 화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제 먼저 하느님하고 화해를 바라면은 주변의 이웃과의 화해를 먼저 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율법의 성취는 혼인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라는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테오 복음서 저자는 간음해서는 안 된다, 간음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첨가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혼과 관계되는 말씀과 연계시켰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다른 사람의 부인과 혼인함으로써 그 가정을 파괴시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우리 십계명에서 보면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가정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어떤 그렇게 한 가정을 파괴시킬 수도 있는 그 육체적인 욕망이 자신 안에서 생겨나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해야 하므로 자신의 손과 눈이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완전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율법의 성취는 하느님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간의 신뢰를 쌓느냐 하는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마태복음서 저자는 레위기 19장 21절에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하느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된다. 나는 주님이다를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맹세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심으로써 인간이 하느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서야 할 것인지를 제시해 주시지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되게 많이 나가야 되는데 이 속도로 가가지고는 택도 없는데? 그쵸? 너무 길게 잡아놨는데 내가? 중간에 한번 끊고 가야겠습니다. 2번을 다 나가기에는 만만치가 않네. 하여튼 가는 데까지 가봅시다. 일단 오늘은 네 어떤 이제 맹세에 대해서 이제 아예 그래서 이제 인간이 어떤 하느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서야 하는가를 제시해 줍니다. 인간은 당신이 원하실 때 선택하시고 원하신 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느님의 주도권을 피해가거나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아예 맹세하지 마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느님을 자기 휘하에 넣으려는 그 어떤 시도도 하지 말라는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이면서 긍정적인 방식으로 제시하시는 율법의 근본 정신은 예와 아니오라는 단순한 언어 표현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을 살아가는 긍정적인 자세는 달라는 자에게 주라는 내용을 통해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표명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서 7장 11절에는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줌으로써 그에 관한 답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이처럼 아버지 하느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율법의 원수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이웃사랑에 관계되는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18절이 제시한 율법의 근본적인 계명을 소개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세요. 유다이즘에서 그토록 중요한 것으로 간주해왔던 사랑, 그것도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의 원천은 하느님 안에서 찾아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이웃 사랑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원수에 대한 증오를 얼마나 구체적인 실제로 소개하고 있는지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그 의로움에 가득 찬 자들은 하느님의 적대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 분노, 증오심을 갖고 있습니다. 민수기라던가 시편에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되죠. 마테오 당시에 이제 유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은 이제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이웃 아니면 원수로 여겼던 거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은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사랑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약간 좀 그 원수인데 그 원수도 사랑해라라고 이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넣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미 그냥 태생적으로 그러니까 유다계 그리스도교는 이제 유다인들이 원래 그 어떤 적대자들에 대한 증오심에 대한 그런 전통이 그들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원수는 미워했던 건데 그렇게 옛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신 말씀을 들었다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여라라고 하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서 5장 48절의 표현은 레위기 11장 45절과 19장 2절을 모델로 삼은 것 같습니다. 네. 구약 성경에서는 하느님 자신이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고 역사 안에서 이루신 그분의 행위에다가 완전성을 적용했었어요. 근데 이런 배경을, 성경적 배경을 생각할 때 마태복음서 5장 48절의 맥락은 우리 각자 안에서 한없이 풍성하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완전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서 저자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면은 그것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그분의 실제에 참여하는 것이 곧 완전함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은밀하게 행해진 의로움이라고 하는데, 이제 마태복음서 저자는 율법의 성취가 구현된 의로움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다이즘이 전통적으로 실천해왔고 또 그리스도 공동체가 익히 알고 있던 그 자선과 기도와 단식을 행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질 때 비로소 참다운 의로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 어떤 비밀스러운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도로 그러한 행위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일이죠. 자선을 베풀고 기도를 하고 어떤 단식을 하고 하는 것들은 그 어떤 전통적으로 유다교에서도 그랬고 그랬는데 이게 하느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느님 저를 좀 보세요. 근데 그 의도가 이제 내가 또 이렇게 신심이 깊어가지고 기도도 잘하고 단식도 좀 이렇게 하고 있고 자선도 베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어느 날 하느님께서 저를 좀 봐주세요 하고 하는 일들인데 분명히 그래야 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의식해야 될, 이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의식해야 될 시선이 뭐냐? 누구의 시선이냐? 바로 하느님의 시선을 의식해야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는 아니다. 그래서 하느님 시선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세계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신이 하느님의 자녀임을 깨달은 사람은 이사야서 26장 20절의 의미로 진실되게 하느님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나의 백성아,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놓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어 있어라 라는 그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하늘나라의 이제 의로움이 요구하는 이제 투신, 이제 어떻게 더 살아가야 하겠는가를 16장 19절에서 7장 11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교적인 의로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의도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전적으로 그리고 신실하게 투신하는 자세를 가치 있는 것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갖고 살아간다면 이웃과 맺는 관계도 분명 그 모습을 달리할 것이고 그렇게 변화된 관계 설정은 우리의 행동 양식에도 변화를 일으키기 마련인 겁니다. 마태복음서 6장 19절에서 34절은 제자들이란 무릇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적으로 투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그 중에 이제 19절에서 24절은 그런 투신을 위한 결단에 한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25절에서 34절은 모든 불안을 떨쳐버리고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세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결단해야 할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결단은 결정적이어야만 하고 후회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질적인 것이란 하늘나라와 아버지의 의로움이 인간의 걱정이나 불안에 의해 장악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테오는 여기서 이제 걱정하다라는 말을 6번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7장 11절, 그러니까 1절에서 11절은 형제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간직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황금률로 표명되는 구체적인 관계의 형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또 형제로서 보여주신 사랑을 통해서 율법과 예언서가 그분 안에서 성취되고 그런 성취를 통해서 율법과 예언서가 말하는 의로움이 이제 제자들에게 성취해야 할 과제로서 부여되고 있다라는 사실에서 율법과 예언서의 본질적인 내용의 실체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실천에 옮겨져야 할 말씀,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건데, 이 복음적인 담화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7장 13절에서 27절에서 이 행하다라는 동사가 9번이나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리도록 촉구한 예수님의 말씀 3가지를 한데 모아놓고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라 한다, 주님의 뜻을 실천하여라, 내 말을 실행하여라 라고 이렇게 하는 그 말씀들 그룹들이 이렇게 있어요. 아니네. 내 말을 실행하여라는 그 뒤 두 집에 대한 이야기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여라를 우리 한 덩어리, 열매를 보면 나무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가 있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느님의 말씀은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 어떤 그런 담화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삶이 되고 행동이 되어야 하는 하나의 인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활하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길을 따라가야 하고 또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하늘나라를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있는 산상설교는 구약 성경이 이미 알고 있던 두 길에 대한 주제, 신명기나 시편의 예레미야서의 이제 두 길, 하느님의 길에 대한 그것을 새롭게 이해하도록 해줍니다. 거짓 예언자에 대한 경계는 열매로 구분해야 한다는 말씀을 굳이 로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놓은 거는 하여튼 어쨌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그건데, 하여튼 그냥 말씀으로 꾸며주면 되고 있는 거죠. 열매를 구분해야 된다.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방금 전에 황금률을 율법과 예언서의 성취라는 것으로 이제 말한 바가 있는데, 율법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율법에 관한 주제를 두 길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다시 취급하고 있는 것이고, 참된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의 구분,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길이냐 다른 길이냐, 멸망으로 가는 길이냐라고 하는 이 주제에서 이 본질적인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예언자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참다운 제자인지 아니면 거짓 제자인지는 세리자 요한이 이미 예고한 것처럼 그가 행한 일과 열매로서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그 구분은 주님께서 하시게 될 결정적인 심판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죠. 요즘 아무래도 연중 시기가 끝나가다 보니까 심판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복음 말씀에서 많이 들리고 있는데, 그렇게 최후의 심판에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여기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우리의 행위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기존의 삶의 자세를 바꾸어서 어떤 형제적인 관계나 물질적인 관계나 또 부에 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하느님의 뜻에 맞게 해 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테오복음서 저자가 전해준 복음적인 담화문을 통해서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실 수 있고 주신 분이 오직 예수님이심을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진정 율법과 예언서의 주석가인과 동시에 주석 내용이신 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문에 대한 이제 그 연구로 들어가는데요. 최대한 진도를 뽑아 놓기는 해야 되는데, 그치? 어디까지 가볼 수 있을까?
그래요. 일단 본문 연구 앞쪽으로는 좀 가봅시다. 본문은 이제 많이들 읽어보셔가지고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이 진목팔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마테오복음서는 이제 크게 5개의 담화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전에 마테오복음서 전체적인 어떤 구조를 볼 때 이제 봤는데, 첫 번째가 그 산상설교라고 하는 복음적인 담화문이고, 산상설교로부터 시작된다라기보다는 뭐랄까 이동을 했나 그 사이에 이 안에? 어쨌든 이제 보통 이 전체를 산상설교라고 얘기하고 요거를 참행복선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그걸로 시작을 합니다. 하여튼 이쪽 전체적으로 소제목 중간 제목 정도로 성경책에 산상설교라고 적혀 있긴 한데, 봅시다. 1절에 지금 본문 앞에 읽기에는 없지만은 성경으로 보면 1절에 이제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 랍비들은 보통 마을이나 회당을 떠나서 시골의 조용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고 했었습니다. 야외 수업을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이렇게 가르침을 베푸시기 위해서 랍비들이 행했던 관습을 따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전해줌으로써 가르치는 분으로서의 그분의 모습을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군중은 4장 25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바로 그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을 사람들이 또한 그 군중이었음을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이 전체 복음적인 담화문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또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 복음적인 담화문의 시작과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군중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산상설교로 시작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분의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군중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복음적인 담화문의 내용은 하느님께로부터 선택되어 그분의 백성이 된 사람들만을 위한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강조하는 것은 하느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분의 율법을 해석하는 분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듯이 오로지 하나의 의로움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베푸신 장소로서 산이라는 이제 또 평소에는 영어 알파벳으로 적다가 또 히라버 알파벳으로 적어놨네. 네, 토오로라고 이렇게 했는데 오로 맞지? 오가 있었나? 네. 아니 넘어갑시다. 어쨌든 산 이렇게 쓰나 봐요. 산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율법을 받았던 산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는 암시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더니, 하여튼 율법을 받았던 그 산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시나이 반도까지 안 가셨으니까 이제 보통 겟네사렛 호숫가 그 지방에 있는 어떤 산이죠. 산이라고 하긴 하는데 성지순례 가보시면은 이 산상설교에 대한 장소가 있어요. 언덕배기 정도 되긴 합니다. 그냥 좀 변모가 일어난 데는 산 중에서 이제 높은 산에 오르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제법 높기는 한데, 이제 이게 늘 그래요. 대한민국에 살다 보면은 우리는 서울시 안에도 북한산이라는 저 엄청난 국립공원이 떡하니 있잖아. 대한민국 사람들은 산 정도는 북한산 정도는 돼야지 물론 우리 이 안에도 보면은 뭐 서울 안에도 짜잘한 300m급 산들이 좀 있긴 있죠. 이제 뭐 저쪽에 뭐 봉화산이 있네, 초안산이 있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가 그 동네다 보니까 지금 떠오르는 산 이름이 그거거든요. 저게 뭐 개화산이라든가 뭐 남산도 아주 높지는 않잖아요, 앞에. 근데 이제 이 산상설교가 있었다라는 그 장소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간데 보면은 이 명동성당이 위치해 있는 언덕 정도 느낌이랄까? 청계천 기준으로 해서 갈릴리아 호숫가에서 그렇게 안 높아 이제. 어쨌든 이제 그냥 그 동네에
하마탕 언덕인 거예요. 산에 오르셨다. 산악에서 그 카파르나 근방에 산악 지방을 지칭한다는데 하여튼 뭐 그 근처에 그래도 약간 언덕 지형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갈릴레아 호수도 이제 지형적으로 좀 낮은 지역이에요. 갈릴레아 호수도 그렇고 사해가 지구의 배꼽이라 가지고 해발고도 제일 낮은 데고 이제 그리고 이제 갈릴레아 호수 있는 거기도 이제 해발고도 기준으로 하면은 마이너스인 지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온폭 파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이제 산처럼 되어 있는 곳들이 그러니까 갈릴레아 호숫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산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 산이라는 명사에 정관사를 함께 사용했다라는 거는 그 산으로 오르셨음을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인데 이제 뭐 특정해 놓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산으로 오르셨다에 정관사를 붙이고 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좀 특정한 산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당시 이제 유다인 랍비들의 방식을 따르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랍비들은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항시 앉는 자세를 취했는데 그러한 행위는 어떤 권위의 상징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딱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잘 보이게 하려면은 이제 우리 성당의 주례자석처럼 조금 제단 위에 있었겠죠? 교단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이제 그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권위의 상징으로 이해되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르치기 위해서 앉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것은 아니다. 뭔가 분명하게 그 의도한 바를 가르고 가르치셨다가 형식을 갖추어서 전해지게 될 만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보면은 중요한 가르침이나 내용을 전해주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표현들 하나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입을 열다. 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욥기나 다니엘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도 입을 여시어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는 예수님의 행위는 율법학자들과는 다른 권위로 뒷받침되고 있는데 그 마테오복음서 저자가 지목한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무 중에 하나가 바로 가르치는 직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복음을 선포하고 또 가르치고 치유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마테오복음서가 전했던 그래서 지금 4장 23절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활 하신 것에 대해 설명해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들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를 모두 고쳐주셨다라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공생활을 하시면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의 첫 번째 자리가 이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산상 설교 해석 및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행복하여라에 대한 진보 8단에 대한 해설 및 연구겠죠. 전체를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자, 간략한 해설하고 우리가 요거 간략한 해설까지는 보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고전 그리스어에서 일반적으로 불사불멸하는 신들에게만 이 행복한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여 왔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쓰는 형용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형용사는 금원의 형태로 지혜가 인정한 매우 구체적인 인간적인 행복들을 지칭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그 사용 범위가 넓어져 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좋은 남편을 얻은 아내의 행복이라던가 독신자의 행복이라던가 훌륭한 자녀들을 많이 둔 부모의 행복이라던가 어떤 현자의 행복 등이 이렇게 이런 마카리오스라는 이 형용사가 이제 신들에 대해서 쓰다가 조금 더 좀 좋은 그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확장되어 갈 때 이렇게 사용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과 사회 안에서 조화롭게 삶을 영위해 갈 줄 아는 사람의 행복한 상태 또한 이 마카리오스라는 형용사로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러한 그리스적인 지혜가 유다이즘 안에 깊이 침투하기 시작해서 구약 성경적인 주제들과 섞이게 되었던 것이죠. 지각 있는 아내와 사는 사람, 현명을 찾는 사람 행복하다. 지혜를 찾는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가.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이보다 위대한 이는 없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를 누구와 비교할 수 있으랴. 뭐 이런 그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그리스의 영향을 이제 좀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어떤 현자나 뭐 철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행복과는 달리 시편 저자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은 한 분이신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행복하여라라고 하는 표현들이 이제 그렇게 넘어온 것을 좀 설명을 한 거예요. 한편 우리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행복에 관한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이 행복하여라 선언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마테오 복음서하고 루카 복음서에는 이렇게 우리가 다루고 있는 5장의 이 행복 선언 외에도 행복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본문들을 몇 개 더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다루고 있는 5장의 내용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형태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의 도움으로 복음적인 행복의 중요한 특징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마태복음서 5장의 그 내용을 주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문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 아마 행복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 나온 행복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본문 안에서 우리는 4가지 중요한 관점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약해 보면은 첫째로 이 본문들은 예외 없이 예수님의 현존과 활동 속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행복에 관해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그것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행복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행복은 묵시적이 아니고 종말론적이다. 묵시적이 아니고 종말론적이다. 나도 왜 이렇게 자꾸 이게 말이 안 와닿지? 어쨌든 그 묵시적이다라는 거는 어떤 그 보통 약간의 다 뭐 환상이나 환청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전달이 되고 이제 뭔가 그것들을 먼저 보여주는 그런 형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5권 끄트머리에서 배우게 될 묵시록도 그렇지만은 구약 성경의 어떤 묵시 문학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개신교에서 이제 묵시록을 계시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 어떤 계시 하느님의 어떤 계시,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말을 이제 리벨레이션이라고도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개신교 쪽에서는 그러니까 묵시는 보통 아포칼립스라는 단어를 쓰고 계시라고 할 때는 리벨레이션이라고 보통 쓰는데 그 차이가 어쨌든 본문을 좀 읽어 나가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그분의 식탁에 곧 참여하게 될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유다인들의 생각을 반박하시면서 아직은 비밀스러운 상태이지만 너희는 복되다 보고 있으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가올 하늘나라가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언약하신 행복이 이미 현존하고 있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러니까 묵시 문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니엘이 막 꿈에서 보니 뭐라던가 뭐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이제 환시로 받은 것들을 기록을 했다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죠. 그러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래도 그 굴하지 않고 잘 끝까지 잘 버텨가지고 더 뒤에 일어날 그런 일들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라고 하는 것들이 묵시문학이 갖고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래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종말론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아까도 계속했던 그 하늘나라의 그 긴장성, 이미 여기 아직 아니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미 현재로서 와 있지만은 아직 아니 완성됐다라고 하는 이제 그 긴장성을 드러내고 싶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그 묵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제 비밀을 갖다가 슬쩍 이렇게 들춰 보여준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묵시가 갖고 있는 것, 하느님이 갖고 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상태지만은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것이 종말론적이다라고 하는 거. 종말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결국 그 하느님 나라는 이미 현존하고 있지만은 아직 아니 완성된 것. 그래서 이미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그 행복이 그러니까 미래에 그냥 아직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잡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이제 묵시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종말론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미 왔지만은 아직 아닌 그런 상태들을 표현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셋째로 이 행복은 경험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얻어지는 행복도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이 아무리 힘들고 괴롭더라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그분께서 선언하시고 언약하시고 통교해 주시는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설적인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우주론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쁘게 해줍니다. 행복은 마음이나 정신으로 느끼는 그러한 것만은 아니고 그 행복은 창조된 본래의 세상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복원하신 세상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그런 행복인 것이다라고 이 그 본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그 이제 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행복하여라와 관련된 행복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여기 247쪽부터 나가보도록 하죠. 그래서 내용들 요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집중적 연구 4가 좀 사이즈가 작으니까 이 뒤에 것들은 이렇게 이리저리 맞추면은 적당히 시간에 될 것 같습니다. 이 생각보다 크기가 크네. 한 방에 나가기에는. 네, 혹시 어렵긴 했는데 저도 어렵긴 했는데 궁금하신 거 있어? 네,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네, 네, 그래요. 오늘은 확실히 잘 못 알아들은 것 같다는 잘 못 알아들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어떤 그 참된 행복에 관해서 더 이제 행복 선언을 조금 더 깊이 이렇게 들여다볼 어떤 배경들은 깔고 시작을 배경들은 다 깔았던 것 같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시작하면서 요 이제 본문들 좀 더 분석을 해가면서 더 한 번 더 한 발짝 더 다가가 보도록 하십시다. 네, 그래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나눔장을 오늘 마무리해가지고 제출하게 다음 주인가? 다음 주에 제출하기로 했으니까 이번 주 중에 잘 좀 마무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삼종기도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종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